근육과 벌떡 사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소아시아입니다. 구브로와 튀르키예라 그러죠. 그걸 이제 소아시아 반도라 그러는데 거기에 중앙에 4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오늘은 특별히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거기를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갈라디아 지방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근육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누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며 잘 사시나 근육이 있는 분들입니다. 6개월만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근육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죽어라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고 일단 누우면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근육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근육하고 되게 비슷한 게 돈인 것 같아요. 돈도 사용하면 없어지는 줄 아는데 사용하면 더 생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살폈지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돈도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럼 영적인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붙은다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근육. 말씀이란 근육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갔으니까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있었던 것이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절을 굳이 6글자로 요약한다 그러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말하니 뒤에 믿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말하니 믿더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 말했어요? 말씀을 말하니 믿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현실입니다. 창세기 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런 거죠. 우리도 말씀이 근육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 외치면 근육이 힘이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니 되더라. 뭐 예배하니 살더라. 그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뭘 앞에 근육이 되는 것들을 안 하니까 뒤에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도 다 말씀을 듣는다 그러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대로 되니라가 없죠? 말씀이 훼손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훼손시키는 게 뭐냐? 인간에게는 2가지 본능이 있다 그랬죠. 욕심과 두려움. 그러니까 욕심과 두려움이 말씀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만 내가 들어가서 장난을 치니까 말씀이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혼잡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가면 말씀이 위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면은 이게 혼잡하게 되면 무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려움 때문에 위축이 돼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가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왜 강력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대화 나누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만나보면은 대학 가는 게 메시지예요. 어떻게 하면 대학 가나. 그 다음에 좀 젊은이들 보면은 뭐 취직 어떻게 하나 또는 연애 어떻게 하나. 조금 지나면 이제 결혼 얘기죠. 뭐 앉았다 그러면 형제 얘기, 앉았다 그러면 자매 이야기. 다들 우리 초신자 새로 왔는데 목사보다 더 빨리 알아요. 쓸만한 총각 하나 왔다 그러면 뭐 그냥 침을 흘리면서 달려들고.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아이 낳는 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고생한 이야기, 추억, 뭐 건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기마다 메시지가 막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메시지가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비시디 안디옥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울의 메시지 전체를 다 넣었다 그랬죠.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말하고
다윗을 말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후손, 그의 씨,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예수님 오셔야 구원받는다.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보니까 13장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을 이 사람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게 38, 39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러다 보니까 죄사함이 있다, 의로움이 있다.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근육이 돼가지고 이고니온에서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뭐 교회 되게 가난했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촌스럽긴 촌스러웠지만 진짜 강력했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요. 젊은이들이 요즘같이 매갈이 없지 않아요. 맨날 뭐 이리저리 헤매고 맨날 그 멍 때리고 있고 그런 크리스찬 젊은이가 없었어요. 그죠? 선교사 갈 사람 그러면은 뭐 너무 많이 일어서서 뻥치는 것 같아가지고 90%가 일어나고 그러고 대다수가 안 갔지만 하여튼간에 대단히 일어나고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다 뒤집어지고 매번 그랬다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설교 누가 했는지 알아요? 뭐 유명한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육 전도사님들이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이라 하면 신학교 들어간 지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증거할 때 뭐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받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니까 거기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꿈이 뭔지 알아요?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2등까지는 갔었어요. 2등까지는. 지금도 아마 2등인 것 같은데. 그죠? 옛날엔 꿈 같은 일이었어요. 먼저 봤던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는 꿈 같던 얘기였는데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말하니 되더라, 믿더라. 그게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잡해졌어요. 이제 할 메시지가 많아진 거예요. 딴 얘기 할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말고 딴 얘기 자꾸만 하니까 힘을 잃게 됐고, 그 다음에 위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먼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힘들대. 학교에서 교회 간다는 말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크리스찬이 몇 명 없고 위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 있게 왜 말을 못해요? 부딪히고 싸워야죠. 그죠? 소수라 할지라도 이겨야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일본 초등학교 5학년 히토 이야기 했죠. 히토라는 애가 있었는데 전교에서 예수 믿는 게 딱 하나예요. 일본은 뭐 이즘에 그런 문화 있잖아요. 혼자밖에 안 믿어요. 그랬더니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애들이 놀리다 못해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놈이 교장 선생님에게 고발을 했다니까요. 제 밥 먹을 때마다 귀신 부른다고. 무서워 못 살겠다고. 귀신 부른다고. 그래서 교장실에 끌려갔습니다. 너 진짜 귀신 부르냐?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귀신 부른다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 아이들 다 모였을 때 그저 이렇게 조회 시간에 전체 조회 시간에 한번 대표로 기도해봐라. 네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해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전도 기회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학생들은 변화가 없는데 교장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만 사실은 나도 크리스찬이다. 근데 수십 년 동안 부끄러워서 내가 크리스찬 얘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위축이 되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이 아이는 어땠습니까? 히토라는 아이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뭐 대단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니까 반쯤은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히 기도하니까 그것이 힘이 돼서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얻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훼손되지 않는 말씀, 혼잡하게 만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들어가면 훼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 말씀을 훼손되지 않은 말씀을 증거하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특징이 3가지가 나오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 말씀을 증언하시니. 3가지입니다. 오래 있어 힘입어 담대히. 이렇게
훼손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세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오래 있어. 인내죠. 오래 있어. 오래 있어. 그러니까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래 하면 근육 생기잖아요. 인내심이 근육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5장 3절 같은 데 보세요. 환란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인내, 연단은 근육이잖아요. 근육. 환란 중에도 그렇게 오래 참고 버티면은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육. 그래서 실망과 절망과 분노하지 않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여러분 자녀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죠. 그런다가 애들이 소망 생기는 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팍팍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좀 열악한 환경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훼손되지 않는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다 이겨내요. 그게 인물이지 뭐 딴 게 인물이겠습니까? 믿음은 인스턴트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빈티지 신앙이 있어야 돼. 빈티지가 뭡니까? 그 포도나무 나오잖아. 바인이라고 바인. 빈야드 그러면 포도원 아니에요? 빈야드? 포도 그 들판. 그러니까 빈티지가 뭐예요? 오래 묵은 좋은 포도주. 그게 빈티지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빈티지가 돼야 돼요. 오래오래 버텨가지고 가치와 광채가 나타나는 거. 인스턴트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빈티지. 이제 저도 옷도 이제 빈티지하게 입고 다녀야겠어요. 그렇죠? 사랑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뭐 보자마자 짜릿하고 설레고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 보세요. 사랑 설명하면서 4절부터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고난 이겨낸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말씀은 지금도 하다 넘어지고 맨날 지쳤다 그러고 번아웃 됐다 그러고 뭐 목사님 잠시 쉴래요. 아이 죽어버리지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왜 안 생기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 힘입어죠. 주를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축복이죠. 저땐 아이같이 매달리는 거 그거 얼마나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만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믿음 성교, 믿음 기도 그러잖아요. 조지 밀러라든지 허든 테일러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말씀 붙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도 길을 만듭니다. 광야에도 길을 만들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포위당했잖아요. 뭐 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편지 갖다 놓고 기도했잖아요. 18만 5천 명이 전멸하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주를 힘입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 전화 걸면서 사람 도움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양아치 같이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우리는 믿음은 빈티지 믿음이 돼야 돼요. 빈티지 신앙. 절대로 인스턴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뭐예요? 담담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죠. 쫄지 않죠.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장.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뭐 감당하고도 남죠. 예측 가능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양아치 신앙 좀 버리고 담대함 가지고 나가야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고니온 이 험악한 곳이었지만 말씀의 근육을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인내하고 주를 의지해서 이루어내고 믿음 기도하고 믿음 신앙, 믿음 선교하잖아요. 그럼 담대하죠. 맨날 두렵다 그러고 제발 그 크리스찬이 약 먹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최악에서도 최선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누워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랬죠? 그럼 영적으로 사는 길이 뭐예요? 말씀이란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근육 없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끝까지 갑니다. 빈티지 신앙이에요. 오래 묵어서 포도주같이 숙성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란 근육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는가 봐요. 그리고 회당도 없는 곳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촌동네인데 길거리 전도했습니다. 길거리 전도했더니 그렇게 잘 못 알아듣겠죠. 거기서 장애인을 만납니다.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것도 근육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육 없으니까 못 걷는 거죠. 그런데 그는 육체의 다리에 근육은 없었지만 영혼의 다리에는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죠. 믿음이란 근육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압니다. 생각보다요, 얼굴이 많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여기 쫙 보잖아요. 얼굴이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분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있고, 저기 어떤 분은 설교를 견디는 분이 계시고요. 저 기둥 뒤에 계신 분은 여기 안 계신 분이 계십니다. 몸은 있는데 영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굴 보면 얼굴에서 메시지가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바울도 지금 설교를 하는데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주목하여 봤다 그러죠. 구원받을 믿음이 있대, 이 장애인이. 9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왜요? 얼굴이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 사람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라고. 구원받을 믿음. 그래서 바울이 중단하면서 구원이 임하겠구나. 그러니까 장애인의 구원은 뭐겠어요? 뭐 일어나 걷는 거겠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과 충돌을 하면 이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특징이 뭐냐면 나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잠깐 남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죠. 아, 이거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 그거 우리 아들놈이 들었어야 되는데, 뭐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려고 그러면 내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꽝 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딴 사람 하나도 생각 안 한다고 말씀이 내게 오면 믿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질병 낫습니다. 암도 낫고, 그죠? 뭐 여러분들 막혀있는 것도 뻥 뚫리게 될 것이고, 기능하지 못한 것들은 기능하게 될 것이고, 없던 것도 생기고. 우리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 비장이 없어지면 비장은 다시 안 난다고. 내가 비장 잘라냈는데 비장이 또 생긴 사람 내가 2명 알아 했어요. 그 다음에 영구치가 빠지면 안 나죠. 이빨이 2번씩 나나? 나는 이상한 할머니도 계세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시 뽑아가지고 연구할 수도 없고. 우리 교도 치과 의사님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영구치는 다시는 안 난다? 근데 나는 분도 있어요. 나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분들 내가 몇 분 경험했어요. 몇 분. 그래 무슨 얘기예요? 그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렇게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 치료받을 믿음.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바다가 열리는 믿음 생기니까 바라보라, 잠잠히 바라보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가 발견하잖아요. 밭인데 거기서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벌써 얼굴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 안 듣기 때문에 그래. 안 듣기 때문에. 훼손된 말씀이든지 안 듣기 때문에. 들으면 살아나죠. 에스겔서 37장이 그 마른 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아니에요. 바짝바짝 마른 거. 근데 대언하에 이르기를 말씀 증거했잖아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생기 불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 들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같이 되더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마른 뼈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믿음을 보고 바울이 소리 지르죠.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쿰이죠. 쿰.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들어라. 믿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쿰. 건강 문제 해결된다. 일어서라. 재정 문제 해결된다. 일어서라. 입시 문제 해결된다. 일어서라.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겠니? 일어서라. 결혼 문제 해결된다. 일어서라. 태문이 열린다. 일어서라. 취업이 열린다. 일어서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어두움들이 다 사라진다. 일어서라.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게.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사라지고 욕심 사라지고 승리하잖아요. 찬송가와 같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궁핍함 다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하부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뭐 그 당시 그때 전설이 있었대. 그거 생각할게요. 전설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둘 중에 바나바는 잘생겼고 바울은 못생겼어. 왜냐? 바나바 보고 제우스래.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여자분들이 이걸 더 좋아하죠. 에르메스. 네, 헤르메스. 그 대변인이거든. 에르메스 가방 때문에 난리치는 사람 있잖아. 여기서 이게 가방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13절 같은 데 보니까 소의 화관을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14절인데 우리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이 취할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자꾸 요즘에 보면 교회가 자꾸 사람에게 너무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훼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말씀을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뭐 여러 명이 보이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그 이고니온에서는 말씀이란 근육이 생겼죠.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말씀 들은 건 딱 한 놈이야. 한 놈. 장애인. 들으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나머지 사람은 말씀 들은 게 아니라고. 그냥 기적 본 거죠.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장애인이 고침받은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라고. 그래서 뭐 신이다 그러고 난리 쳤는데 이제 출장 박해가 왔습니다. 출장 박해. 이고니온에서. 그 19절 보니까 출장 박해가 왔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조금 전까지 신이다 그래서 제사 드린다는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은 언제까지 치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돌로. 그래서 바울이 돌로 맞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못 박을 한 사람과 똑같죠.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하더라. 그 사람이 일주도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그게 군중이라고. 그러니까 기적 기반의 신앙은 신앙도 아닙니다. 그거는 곧 지금도 그러죠. 거의 옆에 와가지고 아부 떨고 뭐 찬사 외치고. 근데 그게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미지 중심이야. 그 사람이 곧 죽일 사람이에요. 믿지 말라고요. 근데 말씀이 기반으로 된 사람은 업앤다운이 없어요. 끝까지 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기반을 둔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그 사람이 교회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 끝까지 가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들, 기적에 기반을 둔 사람한테는 몸을 의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음이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갖다 버렸지. 축 늘어져서 이건 분명히 죽은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1차 전도회 할 때 벌써 죽으면 안 되잖아.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혼자 어저께 계시 의존 사색을 좀 해봤어. 이렇게 돌에 맞으면 기절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 병상에 누워가지고. 나는 머리가 쌩쌩했는데 딴 사람은 3일 동안 의식이 없었다 그러대. 뭐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오더니 좀 걸으시래. 3일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대. 그래서 그 병실 10바퀴 걷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알았어요. 죽어도 정신은 말짱해. 굉장히 정신이 맑더라고요. 몸도 잘 모르겠어. 근데 바울도 그랬을 것 같다고요. 돌 맞아가지고 몸은 박살이 났지만 정신은 온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지 않았을까? 아프니? 아픕니다. 죽었니? 안 죽었어? 상처가 깊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이제 그만 일어나. 아침에 깨듯이 일어나. 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너 장애인 일으켰잖아. 장애인 일으키지만 말고 너도 좀 일어나. 쿰. 그래서 너무 싱거워요. 그래서 일어났대요. 그 20절 아니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거 뭐지 이거? 죽을 때까지 돌로 쳤는데 너무 간단하게 묘사해버려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루스드라를 벌떡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장애인도 벌떡 일어났고요. 바울도 벌떡 일어났다고. 그럼 여러분도 벌떡 일어나야지.
루스드라 사건에서 딴 거 없어요. 벌떡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님 말씀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혼잡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일어서는 시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이 혼잡되지 않는다.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 거기 8절 보니까 상황을 얘기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바울이 이때 고백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은 다 죽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오니까 쿠마가 일어나더라. 마른 뼈가 일어나더라. 장애인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더라.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돌에 맞은 거 상처가 있겠죠. 그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는 게 헬라어로 스티그마거든요. 영어로도 그냥 스티그마라고 쓰대. 스티그마라고 영어도. 스티그마. 우리 보통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상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상처라 그러지 말고 우리는 흔적이라 그래야 돼요. 상처는 뭐예요? 나는 상처가 있어서 그거 못해요. 상처가 있어서 쫄아요. 난 상처가 있어서 두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놈의 상처가 이렇게 많아. 나는 교회에 상처가 많아요. 교회 옮겨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그래요. 뭐 할 말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상처가 있는데 그냥 교회 떠날까 봐 말도 못하는데 그냥 상처 밟아 뭉개가지고 굳은 살을 베기게 만들어줄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죠? 말씀이 들어오는데 무슨 상처예요? 사도바같이 고백해야지. 이제 상처가 아니에요. 스티그마예요. 흔적이에요. 흔적이 뭐예요? 훈장이라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돌멩이가 날아와도 벌떡 일을 수 있는 훈장이야. 나는 이걸 상처로 여기지 않아. 훈장을 여겨. 흔적일 뿐이야.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 목이 쉬어도 되고요. 기도한 흔적, 스티그마. 무릎이,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은 예수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 쓴 사람. 낙타 무릎이잖아요. 그게 흔적 아니에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흔적을 가져야죠. 어떤 분은 하도 이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오히려 다리를 상한 분이 있어요. 하도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녀요. 그것도 흔적이죠. 그게 왜 상처야? 어차피 이 몸은 조지 휘필드 같이 닳아서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몸 닳아서 없어져야지. 잘 보존해서 뭐 애국가 부를 거예요? 길이 보존하세요? 다 썩어요. 다 썩어. 다 불타고. 남을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는 근육 사건입니다. 근육이 하나도 없는 이고니온에 영적 근육, 말씀을 신겨줬고 루스드라에서 이것도 말씀이죠. 말씀으로 인한 믿음 사건 아니에요. 근육이 생기잖아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도 말씀이라는 근육과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려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